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2019년도 말이었죠. 우리 모두에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코로나라는 이름이었죠.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병되고 퍼진다는 소식을 2019년도 말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뉴스를 봤을 때에는 남의 일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죠. 작년 1월 달에 이제 국내에도 첫 감염자가 생긴 이후로 사실 이제 코로나는 우리 주변에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 누구나 걸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미 우리 삶에 많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 수에 비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빠르고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현대 질병이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공황장애라는 질병이에요. 남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질병 역시 이제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아직 올해 자료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작년 2020년 상반기에만 이 공황장애를 걸려서 치료받은 사람 수가 47만 2,448명이래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는 사실 더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 공황장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 대략 100만 명가량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공황장애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공황이라는 숫자가 영어로 패닉이라는 뜻인데, 패닉이요, 급격히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는 말은 마음이 두려워서 혹은 염려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혹은 급격한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에 걸리면요, 나도 어쩔 수 없이 마음과 심리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심장이 급히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두렵고 강력한 질병이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원인이 무엇일까 봤더니요, 정확한 병명이 뭐다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너무 충격적이고 힘든 사건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나조차 조절하기 힘들고, 순간순간 나도 의도치 않은 순간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괴로울 정도의 아주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공황장애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질병은 사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 예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도 사실은 믿는 분들 중에 많이 이 질병을 앓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이렇게 신대원 채플 시간에 우리 분당 만나교회죠, 김병상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요. 놀라우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 가운데에, 심리 가운데에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 몇몇 믿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공황장애야 라고 말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평생 믿어온 내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배우자와 만나서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겠죠? 그런 경우에 일어나는 게 공황장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가
상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해 있거나 혹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자녀를 잃게 됐어요. 여러분 살아가기 너무 힘들겠죠?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혹은 하루아침에 우리 집 가정이 파산나서 길거리에 떠밀려 앉게 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공황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의 순간적인 정죄, 왕따, 수군거림의 대상이 어느 날 내가 됐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에 깊은 스트레스와 아픔이 오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뭐 공황장애야 라고 말할 수 없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어려움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가정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한 관심, 위로, 중보기도, 사랑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될 나의 유익이나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번영 이런 것들에는 갈수록 더 관심이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건 여러분 소외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을 향한 그런 시선과 손길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사람의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수가 늘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급격하게 우리 교회가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 내려도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현상을 여러분에게 나누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봤더니 제가 말씀드린 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이 등장해요. 오늘 이 여인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너무 아마 10번 이상 그 이상 들었던 내용이라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죠. 오늘 4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정상적인 생리 주기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혈루증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남자라 사실 잘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사실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생리하는 것도 사실 엄청 불편하고 어떤 분들은 복통과 여러 가지 아픔을 동반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12년째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하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계속 이 하혈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러분 건강도 기진맥진해지고 힘이 빠지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겠죠 당연히.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육신의 문제나 불편함은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게 그녀를 아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마음 가운데 깊은 자리에 이미 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율법은 생리여도 마찬가지고 질병이어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피를 흘리는 자는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한 자로 간주했어요. 왜냐하면 이 피는 당시에 사망을 예표했고 이 사망은 뭐로부터 왔죠? 죄의 결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상관없이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기억하는 도구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은 부정한 자라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죠. 이 여인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완전하고 온전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율법을 생각해서 본다면 이 여자는 뭐예요? 왕따죠. 완전히 격리된 생활에 처해진 자예요.
누구와도 접촉하면 안 되고 어떤 물건도 만지면 안 돼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격리되어서 사람들과 접촉도 하면 안 되고 물건도 따로 써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여인은 홀로 코로나에 겪어서 홀로 철저한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처음에 확진자들이 일어났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1번 확진자, 6번 확진자, 뭐 9번 확진자, 그 중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아줌마 한 명이 계셨죠. 여러분, 그 아주머니처럼 이 여자는 너무 가련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뭔가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도 없는데 왜 내 몸에는 이런 하열이 일어나서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굉장히 극한 운명 가운데 처해 있던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최소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도 여겨주지 않아요. 이 여인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무명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무명인이라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명인보다 더 처참한 부정한 여자예요.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어느 곳을 가나 환영받지 못하고 어느 곳을 가나 격리되어야 됐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늘 여김받던 사람. 그러니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인식 가운데 완전히 갇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의 의학이 오늘처럼 발달했다라면 이 여자의 병명은요, 공황장애 최고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여자가 자살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틴 것도 칭찬해줘야 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가 이 고통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한 거죠. 사람들이 몰려있고 어떤 사람이 그 높은 회당장에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가니까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 간청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종잡을 수 없는 한 가지 희망이 솟구쳐 오른 거죠. 저분이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 중에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푸라기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에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분은 내가 다가가기에는 너무 높은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에겐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둘러싸 밀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정한 자는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요. 왜요? 나 때문에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분을 부르자니 나는 부정한 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이며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는 안 봐도 뻔했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러기에도 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저분을 놓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은 없을 것 같은데 저분에게 다가가기에는 너무 장애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이 마음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 틈을 비집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하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헤집고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의 뒤쪽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저분의 능력이 옷자락 가운데 펼쳐져서 나에게 치료함이 임할 것 같은데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손을 뻗은 거죠. 힘없고 메마르고 맥없어서 힘줄만 툭툭 튀어나온 그 가녀린 손으로 사람을 삐짓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뭐지? 이게 뭐지? 라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겠죠.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돌고 마음 가운데 나았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내 몸에 기운이 돋는 것 같고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일이 발생된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더 문제 뭐냐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하세요. 그녀를 순순히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몸이 나은 걸 느끼고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두리번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여자의 귓가에 들릴 정도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게 간신히 만졌어요. 손에 생기가 돋고 피가 멈추고 에너지가 쏟고 나았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 가운데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 말하는 것처럼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렸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참 이상한 점이 있죠. 그냥 보내주시지. 다 아시면서 왜 안 보내주시고 끝까지 여인을 찾기 위해 여인을 궁지로 몰아넣으셨을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이 언야가 만약에 발각된다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집요함에 결국 이 여인이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어땠다고요? 나음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떨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건들지 말걸. 차라리 혈루증으로 살걸. 이제 이 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찰나에 자진납세하죠. 예수님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대요. 그녀가 말했겠죠. 저는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통방통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서 내 재산 다 날릴 때까지 치료를 받으려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음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안 될 짓을 제가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애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주변에 이 여자의 간증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둘러쌌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와, 가엾은 여인이네. 와, 아름다운 간증 스토리다. 정말 은혜스럽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노했을 거예요. 감히 부정한 년이 우리 몸을 건드리고 우리를 죄에다 부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저 못된, 저 인간 같지 않은 자를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시나 기대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와
정죄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은혜는요, 혈루증이 난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이 이면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딸아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의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히 격리되고 버림받고 이제는 이름도 잊혀지고 부정한 자라고 여김받던 이 여인의 정체성이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완전히 망가진 내면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딸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자녀야, 내 사람아, 이스라엘의 너는 구성원 가족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이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 상황,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상황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공황장애 끝에 끝을 달리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질병도 치유되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무엇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이제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요, 바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동포가 아니라고 여겼던 이 여인, 너희들의 시선과 사랑에 격리되어서 버림받았던 이 여인, 너희 누구도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이 부정한 여자가 바로 내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너희들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참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그 시대 가운데에 있던 사람들, 율법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진짜 정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잊어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아픔에 처해 있던지 간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여인이 받은 이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결핍의 문제들, 우리 가족의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물론 그런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문제 필요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것들을 채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하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앞세워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완전히 버림받았던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 낙인 찍힌 여자, 치욕 가운데에 치를 떨고 살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딸아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그려봤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 여인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여인을 향하고 있었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았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고 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딸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여인이었으면 딸아라는 말에 엄청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나를 딸이라고 부드럽게 불러주는 이 음성은 내가 12년 넘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 한 번도 느껴오지 못한 이 따뜻함을 이분께서, 오늘 처음 보는 이분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이 마음에 완전히 마음이 다 녹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딸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고 네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해 있고 무슨 생각을 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딸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과연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는 늘 다가오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또 다른 문제는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피해가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한결같이 안 다가왔으면 좋겠는 문제들이 다가온단 말이죠. 결핍의 문제들,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자녀가 아프고 관계 가운데 틀어짐이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 문제 하나하나에 늘 휩쓸리고 넘어지고 괴롭고 눈물 흘리는 우리 모습 가운데 정작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확고하게 쌓여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이에요. 누가 몰라줘도 내가 무명인 같은 존재가 되었어도 우리 하나님께 나는 무명인이 아니라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는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한 체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천국을 약속하고 보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그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눈물 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천국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 확실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좀 슬프고 괴로워도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사랑한다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너를 진짜 사랑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깊은 곳에서 샘솟아 올라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누구도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이 외로움과 눈물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늘 나에게 오셔서 얘야, 너는 나에게 가장 유명한 자야,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야, 이 마음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늘 괴롭히는 이 영적인 공황장애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안하다라는 건요, 결핍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룰루랄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도 아파요, 힘들고 슬퍼요. 그런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인생을 그만두고 싶고 인생을 끝내고 싶지만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처참하게 끝나는 건가 좌절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눈물 나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네 필요를 안다 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미래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혀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남들과는 다르게 위로를 느끼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이 은혜를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손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따라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눈물 날 때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따라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을 들고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다 그냥 끝나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메아리치기 시작하면 다 잊혀져요. 지금 내 앞에 이런 건 필요가 없어. 왜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새 힘이 내 안에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누구 한 명 내게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없어도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느끼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돌아가면 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본심을 알고 주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큰 문제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두려움은요, 조금씩 문턱이 낮아져요.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지만 이제는 뛰어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마음을, 이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시고 이제 그녀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바람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평안히 가라. 그런 마음의 문제를 안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께 다 아뢰고 돌아가실 때 정말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지고 마지막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요, 여러분 꼭 반드시 내 주변에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라 일컬음 받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아픈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문자 하나라도 위로의 마음을 담으시고 여러분이 기도라도 아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나만 위로받고 평안히 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안히 가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도구로 사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평안히 돌아가시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평안히 돌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여인에게 찾아와 따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한다, 너는 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를 알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오. 오늘 돌아갈 때 우리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주의 이름을 세워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어 우리에게 동일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픔과 찾아올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기도할 때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제와 저들의 서러움과 저들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 오늘 이 여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히 가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다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어 우리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평강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오늘 승리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 치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오늘 주의 백성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단비처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따스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어 불로 기도의 불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놀랍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역사와 치유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